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전래 꽃꽂이 어떻습니까? 멋있죠? 예, 우리 본당이 참 전래 꽃꽂이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이게 제가 스파게티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처음 보니까 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이렇게 해놨나 이래가지고 참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아 이게 스파게티가 아니구나, 이게 회오리 바람의 의미구나.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 옆에 있는 그 이렇게 우리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아가씨들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아마 하늘을 나는 날개의 의미지 않은가. 그래서 성천을, 꽃장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런 것 같죠? 스파게티 아니죠? 예. 이게 성천의 의미를 이렇게 꽃으로서 이렇게 참 표현할 수 있어서 참 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성천은 사실 모든 인간들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난다, 사람이 새처럼. 그래서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온갖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라이트 형제가,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시도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선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우주로 지금 날아가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천은 물리적으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 육신이 하늘로 이렇게 새처럼 날아가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우리가 갑자기 막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새처럼 올라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아담의 육대손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그런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하느님께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열왕기 하권에 보면 예언자 엘리야도, 그죠? 회오리 바람과 함께 막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막 새처럼 날아서 올라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거죠, 그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죠? 성천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또 그런 소망을 담아서 성지순례가 보면 예수님 성천 대성당에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발자국 2개가 딱 파여져 있습니다. 무슨 발자국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발로 딱 치고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바위가 파여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그런 소망이죠.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물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 최초의 그런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가가린이라는 사람.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경쟁을 했는데 소련이 좀 더 빨랐습니다. 소련이 좀 더 이렇게 로켓을 쏴가지고 우주로 먼저 나갔어요. 그 사람이 가가린입니다. 그 사람이 우주로 딱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느님 없다. 이거. 하느님 없다. 하느님은 이렇게 우주로 밖으로 나가면 하느님 있다고 믿는 걸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하느님이 봐라, 하느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 이 얘기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자고 그죠? 뭐 무신론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 거기에 가가린 옆에 그 유리창 쪽에 하느님이 수염 막 흔들면서 안녕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거 참 유치한 얘기죠, 그죠? 하느님의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어떤 이 대상적인 존재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죠? 하느님은 절대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감각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대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지, 물리적으로 막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성천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성천의 진짜 의미는 이 성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이제 주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천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제 더 확고해지는 의미죠. 안녕하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성천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네 인생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좌절하려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산 이름이 뭐였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성천 대성당이 어느 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어떤 산이었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답니까? 그렇죠. 순환 전날 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논매하셨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소였죠. 그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곳입니다. 바로 지척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총회하는 제자들이 뭐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코를 골면서 막 잤죠, 그죠?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담했던, 헌맹세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호기를 부리다가 나중에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간 곳,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분노와 절망, 헌맹세와 폭력, 전쟁과 체포, 음모와 배신, 광기와 속임수, 게으름과 비겁이 흘렀던 그 땅, 그 때가 바로 예수님 성천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어둠 밤의 땅이었던 곳이 성천의 자리로 바뀌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 밤의 땅이 이제 예수님 성천 사건과 함께 오히려 가장 밝고도 영광스러운 땅으로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예수님 성천 사건은 이렇게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게으름의 동산이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의 동산이 되는 거고, 분노와 절망의 그 동산이 기쁨과 환호의 동산으로 바뀌는 것, 또 배신과 광기의 그 동산이 하느님 찬미와 노래의 그런 동산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사명을 내리시는 거죠. 너희들이 체험한 이 사실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체험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내리시면서 우리가 그 만남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파견하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절망의 땅이었던 올리브 산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이런 성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성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성천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천을 우리가 체험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체험해야지 남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예비자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 예식 하는데 우리가 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분들이 입결을 해서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어두운 밤, 내 인생의 그 어두운 밤에서 이 성천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와 서간의 그런 하느님 체험은 하나같이 좌절의 상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뭔가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 엎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이 엎어졌을 때, 그것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심한 좌절을 겪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부활 성천하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엎어지죠, 그죠? 엎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엎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자본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발붙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없이 이제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무한 경쟁 아닙니까? 그죠?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세상 모든 부는 소수의 그런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다 패배자입니다. 다 좌절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천입니다. 성천. 어떻게 성천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탐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선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지금 우리의 어떤 좌절 상황 속에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체험이고 성천의 체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죠? 헤르메스라는 백이 있어요, 그죠? 헤르메스라는 엄청 비싼 백이래요. 이름도 못 부른대요. 근데 그거를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살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한정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나 없이 그걸 사기 위해서, 그죠? 막 경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돈을 좀 이렇게 막 그 백을 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기회가 돼서 돈을 열심히 모았겠죠. 근데 이제 그 백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백화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막 백화점으로 막 달려가는 순간에
집 앞에서 어린아이가 한 명 자전거 타고 오다가 차를 피하다가 꽝 하면서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헤르메스 백을 꼭 사야 되죠, 그죠? 그죠? 백화점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죠? 그 시간 늦으면 못 사잖아요. 딴 사람이 사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백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거죠. 뭐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느냐, 안 그러면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추구를 하느냐.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지상을 박차고 예수님처럼 성천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천의 체험인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욕심을 가지고 무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한은 이제 시간만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이제 언제 멸망하느냐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포기해. 그건 내가 가질게.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 손해를 보더라도 이 가치와 또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행로를 따라 기꺼이 나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사랑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성천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